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52쪽부터 55쪽까지 살펴보면은 단락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라, 이런 단락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의 약속들을 신속하게 받았고 소유했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사명이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존재는 제자들로 하여금 충만한 열매와 구속의 능력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즉 거룩한 생명으로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셨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약속이 그들을 속히 붙잡아서 이제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눠주실까라는 확신, 주님의 약속, 성령님이 오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면서 53쪽에 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빨리 말씀을 빨리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의 전적인 욕망을 말씀에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을 상속받을 때까지 그 밖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54쪽에 가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욕망과 지혜로 이런 축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찮은 일이,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욕망과 지혜 이런 게 하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55쪽에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함을 단념하는 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리는 법. 이 52쪽부터 55쪽까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확실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듯이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이제 처음에 성부 하나님도 만났고, 성부 하나님을 예수 8년 믿는 동안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2번 만나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자주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3번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또 있긴 있어요. 일단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3번, 그 위에는 별도로 또 다른 아무튼 있는데, 일단 제가 3개 먼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내가 훈련 처음 은혜 받을 때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이 빛을 쏴가지고 이 사울이 막 눈부셔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에서, 저 처음에 3,000명 있는 교회, 거기서 등록하기 싫어서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 가겠다 해서 그 교회에 가서, 거기가 좀 건물이 허름하고 교회 간판에 달려있지만
뭐 일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구조였는데 어차피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그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거기 이제 성도가 없었고 남자 여자 목사님 한 분씩 여자 전도사님 한 명 3명 있었고 내가 첫 성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막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때 뭐 그냥 노래방처럼 반주기 띠띠띠 누르면은 음악이 나오고 그냥 마이크 두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찬양을 그때 했는데 내가 찬양하면서 뭐라 했냐면 막 예를 들어서 뭐 부르잖아요. 부르다가 하나님이 살아있긴 개뿔이 살아있나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부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긴 개뿔이 살아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부르는데 이제 문 쪽에서 인기척이 딱 나길래 나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하여튼 3분 중에 한 분이겠지 싶어 딱 봤는데 그 인기척 들리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사도 바울처럼 레이저 광선 빛이 내 이 눈깔이 이 눈알을 쌓아가지고 그 레이저 빛이 내 이렇게 눈알을 쌓아가지고 으악 눈부셔가지고 내가 으악 이렇게 막았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가렸는데 아씨 못고 내가 이렇게 아씨 못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처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예배당에 보면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그 맨 뒤에 의자에 그때 예수님처럼 생기신 그때는 뭐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니까 뭔가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고요. 내가 이 내 볼따구를 이렇게 막 때리면서 내가 미쳤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미쳤나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순간에 이 내가 봤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꼭 그때는 몰랐지만 꼭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고 물 위로 베드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푹 가다가 푹 깔아잡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예수님인 줄 잘 몰랐고 내가 그거 보는 순간에 또 그 생각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찬양 부르다가 혹시 이 머리 이성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성으로 이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개뿔이 살아있나 이 말을 해가지고 혹시 예수님께서 그 내 찬양을 들으러 찾아오셨나 이성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볼따구 때리면서는 미쳤나 하고 있고 이 머리랑 이 두 가지 따로 노는 증상이 또 일어난 거죠. 처음에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날 만났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시더라고요. 그래 뭐 네가 받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속으로 개뿔이 뭐가 이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졌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도 말씀을 잘 몰랐지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걸 좀 주워 들었었거든요. 근데 차 타고 학교를 가는데 집이 대구였고 학교가 경산의 신학대학교였고 교회가 그때 경산 하양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1시간 거리를 차 타고 가는 그 길에서 붕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 안에 이 마음의 심령이 확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이 내 안에 모습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안이 완전 그 지옥 불구덩이인 거예요. 내 안에 이 안이 이거 하나님 확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열어가지고 이 안이 완전 성경책에 나오는 지옥 불구덩이 불속이고
내가 그 불 속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 확 타오르는 그 더러운 곳에 내가 있는데, 근데 내 옆에 이 내 손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꽉 끼고 누구 한 분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 그분이 내 나는 아기 같은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진짜 성경책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고, 내 손을 이 손가락질 끌고, 하나는 손가락질 끼고 한 손으로는 무슨 집게 같은 거 쥐고 그 더러운 지옥의 막 쓰레기 덩어리 오물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 길을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 손을 붙들고 꽉 붙들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끌고 지키고 가시는데, 지켜주시는 거겠죠.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차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핸들 위에 이렇게 얹고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지옥에 있는 거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울었는 이유는 그 지옥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내 손을 붙들고 나를 꼭 붙들고 지켜주시면서 그 안에 지옥 쓰레기 덩어리를 치워가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주워 들었는 그 말씀에 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뒤로 주워 들어왔는데, 그 더러운 내 지옥 이 안에 왜 예수님이 계시지? 그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뭔가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고맙고 감사하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뭔가가 이렇게 싹 사로잡히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하여튼간 내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었고, 이 세 번째가 팩트인데, 이거는 내가 혹시라도 내가 그 당시에 이런 말 잘못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이단 취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이야기 안 했던 건데, 2017년 3월 31일 새벽 5시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원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 믿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혜를 주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예수님이 뭐 인간이지 왜 하나님이냐,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입술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믿기가 싫었었죠. 그런데 그걸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안 믿깁니다, 예수님이 안 믿깁니다, 이런 계속 하나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17년 3월 31일 새벽 5시에 찾아왔어요. 이거는 내가 왜 조심스러운 부분이냐면, 이건 내가 어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뭔가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고 잠자고 누워있었죠. 근데 내 옆에 그러니까 나 같은 어떤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천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몸의 형체는 있는데, 분명 형체는 있는데 무슨 뼈다구나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몸이 그러니까 천사의 몸은 있는데, 천사의 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은 보면은 그 천사의 몸하고 예수님의 몸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도마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손으로 이렇게 못자국 난 곳에 만져보라 했잖아요. 나도 그때 보면은 그게 나도 그 몸 형체가
분명히 천사 같은 몸인 영체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모습이 꼭 뼈다구도 다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간 내가 말의 한계인데 하여튼간 내가 본 그거는 그때 내가 머리로 말을 했던 거는 그 예수님이었다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내가 살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세상에서 뭐 젊을 때 10대 20대 이럴 때 어떤 쾌락적인 거 뭐 성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건 알았지만 사랑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날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여튼간 뭔가 찾아왔을 때 그때 마음에 느끼는 게 사랑이었어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30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그 사랑이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안 믿었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믿게 되고 그 재림도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구나. 그 재림까지도 그 사건을 통해서 믿고 아무튼 그런 사건 이후에 많은 수수께끼들이 저한테 풀리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단면적인 거는 세 가지 얘기했고 뭐 이거 말고도 뭐 성부 하나님 사건이나 성령 하나님 사건이나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뭐예요 셋째 하늘 갔다 오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최근에도 뭐 하나님께 갔다 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뭐 체험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내용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농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무가 예수님, 가지가 성도.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맞죠? 농부가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55쪽에 보면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 뭐 이런 말 써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붙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서 접붙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런 게 이성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체험하는 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거룩할 생명으로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50조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저번에 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사건 등 뭐 여러 가지 많이 겪었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들 체험을 통해서 결국 체험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게 정말 복된 믿음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면 어떤 확신이 필요하다면 정말 믿음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내가 확실한 믿음에 서서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확신에 거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 강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그렇게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내가 여기 온 지가 한 1년 6개월 됐잖아요. 그 청년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뭐 생각했던 청년 중에 보면은 그 청년이 내가 1년 6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에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진짜 갈망하고 사모하고 진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만나는 것에 내 시간을 쏟아부어서 내가 이거를 한번 승부 걸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차라리 후회할 것 같고 시간 낭비할 바에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뭐 하나님 은혜겠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라면 물론 하나님 은혜겠지만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은혜지만 근데 그 청년을 내가 바라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삶의 갈망이나 사모함이나 열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나도 처음에 내가 처음에 뭐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셨고 내가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나도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것에 내 마음 목숨을 일단 내가 그걸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데 진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가지고 한번 까짓 한번 해보지, 부딪혀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나가 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청년을 봤을 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그게 내가 볼 때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냥 성경의 인격적인 하나님 말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내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이분한테 뭐 좀 잘 보이고 어떤 기부인 케이크 관계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절대자와 그런 관계 정도로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그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 내가 분명히 신앙 생활하고 종교 생활은 다르다고 내가 신앙을 가르쳐 왔는데 자유의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신앙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는 내가 해줄 수 본인이 당사자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결단하고 승부 거는 거는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러 왔는데도 여전히 그 베일에 쌓여서 이렇게 다람쥐 뱅뱅뱅 돌고 있는 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거 하나님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가는 것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빼십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고 되는 게 없고 되어지는 게 없고 이게 은혜예요.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프고 병들고 바보 되고 망가지고 이게 은혜라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돼야 내가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기는 누가 했겠죠? 포기는 배추만 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손길 가운데 부르시고 있구나. 최고의 형벌이 뭐라 했어요? 무관심. 내버려 두는 게 최고의 저주예요. 간섭하시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보는 환경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망하고 간절히 찾으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